에스겔 37장 세변역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봉독하는데요. 먼저 제가 쭉 읽다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자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9절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다음 제가 보면요, 이제 조금 요약해서 하면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데 다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으니 망했다고 하지만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목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전할지 여러분이 대충 아마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그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신비한 그런 예언자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이 37장은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사회가 참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힘들고 또 오래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이 가까운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 1장부터 아주 신비한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네 생물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사람의 모양 같기도 하고 거기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그 바퀴에 영이 있고 또 그것이 들어 올려지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힘찬 그런 물소리, 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신비한 그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10년 전에 주전 597년에 이미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에 그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속하죠. 그발강 근처의 텔아비브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근처의 텔아비브가 아니라 그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갔죠.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정도 지나다가 30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루살렘 완전 멸망하기 약 6년 전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이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는 40장부터 쭉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 장차 임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만,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십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시더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이제 권능으로 사로잡으셔서 주의 영이 데리고 가가지고 한 골짜기에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 뼈들이 있는 사방을 다니게 하십니다. 보니 뼈들이 머리통은 여기, 갈비뼈는 저쪽, 팔다리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 뼈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광경입니다. 아주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리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대언, 대신 말을 바래라 그런 얘기인데요. 원래 그 단어는 prophesy 하라, 그러니까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래일을 이렇게 말하는 fortune telling 하는 이런 것들은 예측한다, 일기예보한다 그 예자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 이것은 그 예자가 아닌 예탁한다, 예금한다는 그 예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맡겨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프라펫, 또 히브리 단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언하라 할 때는 그 나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대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바르 하는 그 예언자 프라펫의 사명 중에는 그 일부가 바로 예측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싶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의지만 있으시면 뜻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생기를 부어주시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귀하신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라 할 때 그 생기가 히브리 단어로 루아크라고 하잖아요. 루아크. 그것은
호흡이다, 숨결 그런 뜻이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영이 바로 루아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 에스겔이 지금 예언한 그 마르뼈의 환상을 본 때는 대충 볼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때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이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유다도 끝나고 북이스라엘도 다 끝나서 흩어져 버린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가 횡행하고 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그 악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결국은 다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가 되고 망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다 망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과 사의 길,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신명기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들도 알아서 택하라 할 때 다 하나님을 택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플리머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것이 1620년입니다. 꼭 400년 전입니다. 금년이 400주년 되는 해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많은 탐욕과 정말 이 살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건국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속시키고 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는 교회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요. 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맨하탄 새교회도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싫은데도 억지로 할 수 없이 니누의 성을 하루만 사흘 길을 가는데 하루만 그냥 대충 외치고는 그리고 말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왕 이하 전부 회개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 요나가 너무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시대가 정말 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메마르고 시들고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지금 받았고 또 받고 있어요. 이 맨하탄 시내 이렇게 걷다 보면 아예 점포를 그냥 아예 닫아버린 그런 곳이 지난 봄보다도 아마 한 3배는 늘은 것 같아요. 대충 잡아서. 정말 많은 곳이 닫았습니다. 이 아틀란타의 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여기가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 잘 아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 세운 교회인데 지금 성도 수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번져가니까 일일이 한 사람 걸리면 그 컨택 트레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접촉자를 이게 추적할 수가 없으니 지난 7월에 아예 금년 말까지 디지털로만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는 또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도 많이 타격을 받고, 그러니 정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던 그런 성도들이 가지를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디지털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벌의 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골라내시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쪽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 국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맨하탄 새교회를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미국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임당한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금 불어서 일어나게 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심령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거절하죠. 나는 무슬림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뭐 별 얘기도 다 하지만 또 선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우리를 빌드업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즉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그 생기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정말 아까 찬양한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아무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가시고 다 둘러보게 하시고 나서 철저하게 망했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알게 하시고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천사를 그냥 불러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아, Son of Man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들을 보면 Son of Man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번역들은 Human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또는 Human Being, 그러니까 우리말도 말이에요. 인자야 하고 여기서 저는 사람아, 그냥 하여튼 사람하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신 전하게 하셔요. 대언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 과거 한글 개혁판에 보면 대언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언, Spirit of Prophecy예요. 이것을 예언이라고도 했고 오늘 지금 번역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대언의 그 영, 즉 예언의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의 것은
유익한 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여의 말씀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네.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담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어진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이 상황을 향해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생기를 붓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합시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살게 하라. 할렐루야. 이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맨하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뉴욕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를 미국을 살리시고 한국도 살리기 원하셔요.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생기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대언하니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니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이제 막 제 주인을 찾아가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부다다다닥. 뭐 엄청난 그런 소리가 온 골짜기를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살이 없으니 아직 완숙되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면 소리 나잖아요. 인간 내 그냥 그런 모습들이 막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 이 선거판에서도 나오고 교회들에게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 한번 전했더니 힘줄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뼈가 다 맞았고 해도 힘줄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힘을 써야 되는데 힘줄이 없어지면 풀려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줄로 여러분의 기도로서 말씀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힘줄이 튼튼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살이 덮여서 살이 덮이니까 이제는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온유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함의 그 살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니 이 가죽이 덮여지기 전에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 적에게 원수 마귀에게 우리 전략을 다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강하게 힘줄을 덮여지고 또 살이 덮여져서 이제 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양은 갖추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라 할 때 그렇게 태어나니 군대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생기를 힘입어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당백 일당천의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생기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누구랑 전화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딱 처져 있고 힘들다고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게서 이렇게 전하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도 말씀하셔서 일어나시기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한 번 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저에게도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 저에게 힘줄을 입혀주시고 또 살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능히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일으키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위하여,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조속히 종결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주님 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꼭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과 이민교회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두루 다니게 하신 다음에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어서 대언하게 하실 때에 주여 그들에게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한 아버지 그런 심령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벌을 내리셨다가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시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이 다시금 아버지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결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힘을 합하고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혼란이 없게 도와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미국이 되고 미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 젊은 세대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참으로 썩어진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주님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기적적인 통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